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을 당해도 범죄치 않는 사람. 시험을 당해도 범죄치 않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은 야고보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야고보스는 누가 지었을까요?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지는 편지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장 1절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는데, 야고보는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중요한 인물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저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4명, 남동생이 4명 있었는데 그 남동생 중에 제일 가는 동생, 그러니까 둘째지요. 예수님이 첫째라고 보면 그 동생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안 믿다가 나중에 후대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을 보는 장면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훗날 이 야고보가 예수를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써요. 신약 성경 중에 유다스라고 하는 성경도 나오는데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중에 한 명이 유다인데 이 유다스도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자기 형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냥 같이 비석치기 하고 같이 자치기 하고 놀았는데 이 형이 갑자기 구세주라 그러고 갑자기 선지자라 그러니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믿어져서 지금 야고보스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 혈연의 관계를 우선시하면 우리 형이 예수다, 나는 우리 형 예수의 동생 이러면 되는데 육신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육신적으로는 예수가 나의 형님이고 내가 동생이지만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회심하여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구주로 삼는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뭐라고요?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르치고 그 당시에는 나라를 잃었으니 나라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즉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흩어져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호롤단신으로 전부 전 세계 지중해 연안을 따라 그리스, 터키, 로마에까지 저 아프리카 북부에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난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고난을 받지?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핍박을 받지? 막 마음에 시험이 들고 고난 자체도 시험이지만 마음속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지 하는 시험의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시험이라고 하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을 보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시험을 대하는 성경적인 3가지 태도가 저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기고, 알고,
이루라. 이루라. 저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 3절, 4절에 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보여야 될 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 먼저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을 당하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각가지 시험이 다 온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보고 성경적인 태도, 시험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어떻게 보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느냐 하면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게 말이 돼요?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시험 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갈팡질팡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학생들이 시험 잘 풀면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으면 상을 받는 것처럼 시험을 통과하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큰 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험을 힘들게 생각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시험은 통과하기만 하면 뭘 받는 거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니까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성경이 일단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태도는 너 시험 당했느냐? 잠시 잠깐 낙심하고 낭망할지라도 빨리 생각을 바꿔갖고 이 시험 이기기만 하면, 이 시험 통과하기만 하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고 더 형통해질 거야. 그러니 시험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와서 이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니 시험은, 위기는 기회다 여기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아멘 하는 사람들만 복을 받을지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이라 그럴까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알아라는 거예요. 뭘 알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는 그래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하면 이는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는데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뭘 만들어내라고 하느냐면 인내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형통으로 가기 전에, 문제 해결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뭔가 열매를 하나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렇게 가는 거고,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대하는 것,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대하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가 영어로 endurance라고 하는 영어인데 이게 뭐냐면 지속하다, 버티다, 견디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시험을 당했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그 시련을 버텨라. 그 시련 앞에 견디라. 그러면 너한테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인내가 만들어질 거다. 근데 그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나중에 뭘로 갈 거냐면 형통으로 갈 거다, 복으로 갈 거다. 그걸 네가 알고 시련이 오면, 시험이 들면,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뭘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라. 인내를 만들려면 믿음으로 시련을 대해야지 낙심하여 시련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4절, 세 번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으로 시련을 대함으로 인내가 만들어지는데 그 인내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뭐하라고요? 이루라는 거예요.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시험 참고 한 번 견디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시험 참는 가운데 열심히 그러는데 누가 나를 옆구리를 찔러서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나는 쎄빠지게 지금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여 견디고 있는데 나보다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 나가고 더 빨리 나가는 거 보고 갑자기 낙심하지 말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인두리언스, 지속하다, 견디다, 버티다인데 언제까지 하라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뭐하라고요?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시험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시험이 유대교로부터 온 것인지 로마 황제로부터 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초창기에 이 야고보서가 일찍 지어졌다 그래서 이들이 당한 시험이 유대교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했잖아요. 그때 스데반도 죽고 그런다. 이게 초창기 박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 초창기 박해 때 유대교가 로마와 타협을 하여 로마의 권위와 권력을 힘을 얻어가지고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네로 황제 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면 박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급속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급속하게 번져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정권의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어서 이들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로마 하자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이들은 맨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성찬식을 하는데 뭘 먹는다 그러냐 하면 피를 먹고 뭘 먹는데요? 살을 먹는데, 그러니까 무슨 종이라고요? 식인종이다. 사회윤리 규범에 반하는 아주 비도덕적인 이상한 집단이다. 이런 집단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걸 들이대면서 황제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인다.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이 어떤 핍박 때문에 벌어졌는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여 흩어졌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호구지책을 누리기도 힘든 판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너희들이 힘들지 힘내라 이래야 되는데 힘들지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을 뭐 하라고요? 이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라는 거예요.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생각을 좀 바꿔, 마음을 좀 바꿔. 시험은 축복의 통로야. 기쁘게 뭐 하라고요? 여겨. 시련을 무엇으로 대해야 되느냐면 믿음으로 대하면 너희들에게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인내가 만들어질 거야. 인내가 만들어진 줄 알고 시험을 견디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마침내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서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형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사도 야고보의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들으면 이해는 되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이런 성경적인 태도를 보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왜 이런 어려운 걸 우리에게 시킬까요? 아닙니다. 어렵지만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과 간격이 있지만 이걸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성경적인 태도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보이는 태도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보통 보이는 반응은, 아까는 성경적인 반응은 여기고 알고 이루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고 알고 이루기보다는 제일 먼저 뭐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낙심만 하고 있으면 좋은데 인간이 낙심하다가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내 안으로 쓰다가 나중에 이 에너지를 어디로 쓰느냐 하면 바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런 시험을 당하지? 나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지? 원망하다가 책임을 전가하게 하여 어떤 사람을 찾습니다. 부모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가 환경 탓하거나 시기를 탓하거나 그러다가 이제는 저 인간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자식들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원망할까요?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의인이라서,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라서 저걸 안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1번과 2번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낙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빨리 이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저걸 안 하고 성경적인 태도로 옮겨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인간인지라 그게 쉽지 않으니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다가 빨리 생각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성경적인 태도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옮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옮겨가지 못하면 제일 마지막에 뭐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범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한 걸 넘어서서 나의 이 실패, 나의 이 고난, 나의 이 어려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다가 저 인간을 향하여 복수하고 보복하고 저 인간을 미워하고 막 이러다가 시간과 세월과 에너지를 다 낭비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뭔가를 이루기는커녕 이 고난을 이기고 통과하기는커녕 도리어 고난의 더 깊은 수렁으로 시험의 더 큰 수렁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너 죽고 나 살자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범죄함으로 들어가는 이상한 관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서 이 설교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설교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시험은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고난과 환난,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 놓아서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시험에 지지 말고 고난에 지지 말고 통과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반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온다면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난 앞에 서서 시험 앞에 서서 문제 앞에 서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고 살아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보이던 그 모습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던 그 모습에서 성경적인 태도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여기고 알고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을 당해도 범죄치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참아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참아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통령 됐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차라리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살이 빠져가고요. 머리는 자꾸 더 올라가더라고요. 불쌍해 죽겠어요. 제 마음으로는. 제가 뭐 그분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저 일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지금 힘든 게 많은지 몰라요. 부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부자도 그 부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에 고통과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겠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특별히 잘 참고 견디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험을 잘 참고 견딜까요? 12절 마지막에 그 견디는 방법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붙들고 참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물론 저 말씀은 자세히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주어가 주께인데 면류관을 얻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주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얻는 게 아닌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저건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귀양 가서 천국을 봤는데 그 천국의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 원어로는 누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24장로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에 다 뭘 쓰고 있느냐 하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 형통 뭐 다 누린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중에 그걸 벗어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탁 바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즉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주께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면류관을 내가 받았지만 누가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저 12절이 그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줬다가 다시 뭐 할 것이라고요? 얻을 것이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시험을 당할 때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역전과 반전을 주실 거야,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걸 믿고 붙들고 가야만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못 참아요. 그래야만이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에너지를 나를 향하여 써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써도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써야 됩니다. 나를 향하여 쓸 때는 회개할 때 써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쓸 때는 뭐 하냐면 사랑하고 헌신할 때 써야 되는데 우리 이게 거꾸로 한다고요. 나를 향하여 쓸 때 학대하는 거예요. 남을 향할 때는 원망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오직 에너지를 어디를 향하여 써야 되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를 쳐다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342장 중에 너 시험을 당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찬송인데요. 저 가사의 1절에 보니까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래 놓고 그 시험을 당하여 범죄치 않으려면 잘 참아야 되는데 참는 방법을 3절에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잘 이기는 자는 뭐하리니? 상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견뎌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자, 한 장 넘어갑니다. 1부 때 해보니까 시간이 많아갖고 통과 넘어갑니다. 그 다음 거에 아니요 앞에 거 6절 8절 말씀.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이 마음을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고 오늘 본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부터 5장까지 기도가 나오지 않는 구절이 없어요. 야고보서는 시험과 기도라고 하는 말이 늘 연이어서 1장부터 5장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5절에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난 중에 고난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이 고난을 이길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기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고난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태도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절에 가서도 빌고 천주교 가서도 빌고 미아리 가서도 점도 치고 그러면 안 되고 한 마음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참으면서 시험을 견디고 통과하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새 찬송가 342장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후렴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말하고요. 빌라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 견딥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내가 견디겠사오니 우리 구주의 힘을 주십시오. 내가 흔들리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뭐 해달라고요?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범죄치 않고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범죄치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잘 참고 기도함으로 주의 힘과 위로를 받아 고난을 견디고 이겨 복을 받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당하도 범죄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바뀝니다. 하나는 내 탓이요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두 부류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내 탓이라고 하면서 잘못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뭔가 도전적이고 뭔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내 탓이라고 인정하고 책임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비하하면서 주저앉거나 엉뚱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탓이요라고 하면서 후자의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고 감당하고 무엇을 고치고 개선하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앞에서 자기 탓을 하고 책임을 지고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요? 남 탓이라고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지금 뭔가 실패한 것도, 좌절한 것도,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누구 탓이냐면 남 탓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남 탓과 관련하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변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핑계입니다. 변명은 누구를 향하여 쓰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변명은 자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져서 내가 문제가 생긴 모든 것을 여러분 환경에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돌리면서 막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잘 만났다고 한다면, 또는 다른 사람과 동업을 했다고 한다면 뭔가가 될 건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변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음에 똑같은 기회가 한번 나에게 주어지면 그때는 실패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성공한다,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뭐 하느냐 하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변명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다른 어떤 것에 늘어놓는 게 변명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핑계입니다. 이 핑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변명은 내가 이래서 못했어, 때를 못 만난 거야, 시간이 안 좋았어, 돈이 좀 부족했어,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돈 생기면 나 잘할 수 있어라고 해서 기회가 또 주어진다 해도 그 사람은 절대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변명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방어적이죠.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고치지 않고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도 해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명이 자기 방어적이라고 한다면 핑계는 좀 더 공격적인데, 그 핑계는 뭐냐 하면 내 책임을, 내 문제를 누구한테 떠넘기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전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가가 발전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원망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면피하는 정도가 전가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저 인간 때문에 이게 망했기 때문에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대하여 변명하는 것도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책임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어떤 사람을 향하여 원망의 화살을 쏘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는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뭐하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치마 만들어갖고 숲속에 숨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짐짓 모르는 척 알고 있음에도 그 앞에 가가지고 뒷짐지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야 누가 벗었다고 네한테 알려주더냐? 그랬더니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그렇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그렇게 좋아했던 그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책임을 뭐 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고 저 여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말 앞에 여러분 아담이 또 다른 말을 하나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을 쓰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하느냐 하면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는 뭘 쏘고 있느냐 하면 원망의 화살을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바로 서서 내가 든든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가장으로서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는 뭘 쏘고 있느냐 하면 원망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전자는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가 가인이요 하나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장자인 가인의 제물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제사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질이 나느냐면 가인이 성질이 나고 예배 드릴 때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그때부터 이미 분노가 충만한 거예요. 어느 날 가인이 살짝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저 강야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누굴 불렀느냐 하면 동생 아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벨을 쳐서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찾아와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이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기 원망과 불평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부모여야 하고 1차적으로는 부모여야 하고 2차적으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왜 지켜야 할 당사자인 부모한테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안 물어보고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더 나아가서 당신도 아벨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아벨 쳐 죽일 때 당신은 어디 있다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아벨을 찾습니까? 아벨의 죽음의 절대적인 이유가 누구한테 있냐면 가인한테 있는데 가인이 이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느냐 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야 될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 예배를 안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됐는데 제물을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린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잘못됐는데 가인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전부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의 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내 문제를 99개의 문제가 외부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 개의 문제는 나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험과 고난 하나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많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정말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말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개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면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험 당했는데 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고 도리어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저 사람이 시험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시험과 고난은 여러 통로, 여러 이유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험과 고난이 있고요.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공격해 오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차원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게 하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시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크게, 시험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저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애매히 나를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세 가지 종류에 들지 않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죄도 없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시험의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거기에 들지 않는 시험을 지금 자기가 받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려운데 나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근데 그런 말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시험하지 않는다. 저기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시험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애매한 시험, 애매히 받는 시험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유가 있다. 악한 마귀가 너를 공격하면 네 믿음으로 안 되면 내가 나서서 막아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네 욕심에 이끌려서 네가 지금 당하는 시험인데 그래 놓고는 애매히 당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연단의 시험으로도 이해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 모든 핑계와 모든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 그 고난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니다. 고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시험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고로 여러분 시험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 이후에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든 복을 받든.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은 시험 속에서 에너지를 어디로 쓰고 있느냐 하면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시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시험 앞에 우리를 무릎 꿇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참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시험 당하는 자는 반드시 그 시험 앞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탓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영성이 부족하여 내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한 가지라도 찾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꾸 사람을 향하여 원망이 되고 환경만 탓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바르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알게 해주실 겁니다.
이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서 고쳐는 줬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또 뭘 당할까요?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패러다임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만 세질 뿐입니다. 고난의 강도만 세어질 뿐이지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여 쓰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생각을 바꾸어서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다가 생각을 빨리 바꾸어서 이 시험 뒤에 뭐가 있을까? 왜 이 시험을 주셨을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뭘까?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찾아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해도 범죄치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버리고 채워야 합니다. 버리고 채워야 합니다. 고난당하여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사람은 모두 오장 육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장은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을 이야기하고 육부는 대장, 소장, 위, 쓸개, 방광, 삼초를 육부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삼초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심장 아래 위 부근에 있는 방광 위에 있는 장기가 삼초라고 하는 장기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오장 육부와 달리 별종 인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흥부가에 보면 놀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오장 육부가 아니라 오장 칠부입니다. 또 다른 장기 하나가 있는데 무슨 장기가 있느냐 하면 바로 욕심보라고 하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동생이 부러진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를 물어와서 심었더니 박이 엄청 커져서 박을 탔는데 그 박 안에서 은금보화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 오면 좋겠는데 안 오니까 지나가는 날아가는 제비를 붙잡아갖고 다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동생 때와 똑같이 이 제비가 뭘 물어왔어요? 박씨를 물어왔어요. 그래서 그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동생보다 더 큰 박이 생겼습니다. 그걸 가지고 톱을 가지고 박을 캤더니 박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도깨비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안 읽어봤으면 모르죠. 도깨비가 나와갖고 막 도깨비 방망이로 막 집안을 온통 뭐 있는 거 다 가져가고 다 배가 망신하고 아들도 죽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망하게 된 이야기가 흥부와 놀부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을 시험에 빠져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 마음에 뭘 불어넣느냐 하면 욕심을 불어넣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미 성경에 증명됐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따먹었어요? 욕심 때문에. 무슨 욕심? 소유욕의 욕심이 아니라 근력욕.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욕심은 다양합니다. 물질욕만 욕심이 아닙니다. 전쟁터를 달리며 전쟁하던 다윗도 안락한 왕궁에 누워있을 때 사탄이 그에게 욕심을 집어넣었잖아요. 그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인 욕망. 남의 아내를 목욕하고 있는 남의 아내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데 그 아내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살짝 불러다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에 욕망에 눈이 멀어 그의 인생이 패가망신하지 않습니까? 그때 깨닫고 다윗은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 시험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자기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는 복을 받은 겁니다. 고난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 당하여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 그러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아니고 누가 진 십자가냐 하면 우리 스스로 진 십자가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의 50% 이상이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때문에 우리가 자초하게 된 고난과 시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14절과 15절을 그대로 주십시오. 저기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원인,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욕심, 사탄, 출처가 세 군데란 말이에요. 시험의 출처는 나, 욕심, 사탄, 그리고 하나님. 이게 시험의 세 가지 출처예요. 이 외에는 출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일 많은 욕심이 뭘로 말미암아 생기느냐 하면 내가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행통이고 복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실패가 된 거예요. 그래놓고는 왜 하나님 나 예수 잘 믿는데 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듭니까? 이런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욕심의 문제를 빨리 찾아서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욕심을 버리지도 않았는데 그 인간을 넘어가게 해줬더니,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줬더니,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고 나중에는 또 뭐 돼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내 안의 문제를 찾지 않는 사람, 잠시 잠깐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와 복받았다 큰일 날 일이에요.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시한폭탄을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욕심의 문제에 미혹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시험을 당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 저와 여러분이 빨리 나를 점검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뭘 버려야 되느냐 하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면요, 고난 당하는데도 남을 원망하는데 내 욕심을 써요. 남하고 이기려고 실패하고 좌절했는데도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거기서도 실패했는데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러고 이 욕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욕심을 뭐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어요. 안 채우면 엉뚱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욕심을 버린 자리에 근사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가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342장에 그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지금 이 고난의 문제가 내가 사람 잘못 사귀어서 사람 잘못 사귀는 욕심 때문에 생긴 문제니 이제는 친구를 잘 삼가 선택하고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을 버린 거예요. 내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고 말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욕심을 버린 자리에 충성과 봉사를 넣은 거예요. 제가 꼭 충성과 봉사를 넣으라고 저 찬송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찬송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 넣어야 할 것을 채워 넣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시험 중에, 그 시험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시험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지 말라느냐면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 당하고 있을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 시험의 출처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내 욕심 때문이요, 또 다른 하나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해결이 안 된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욕심으로부터 이 문제가 벌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찾아내면 되잖아요. 버리면 되잖아요. 악한 마귀께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미혹합니다. 템테이션이 왔습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해결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 주시려고 역전시키려고 반전시키려고 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낙심하고 잠시 잠깐 원망해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찾아내고 기도하고 기뻐하면 되잖아요. 내 욕심 때문인 건 찾아내면 되는 거고, 악한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템테이션으로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싸워 이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이건 마침내 역전되고 반전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거다 믿고 기쁘게 여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너 예수도 잘 믿는데 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너 하나님 떠나? 자꾸 시험 당하면 속는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시험을 당해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실 거냐 하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뭐도 없다고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앞을 보고 있다가 180도 뒤를 돌면 그림자가 바뀌는 울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내가 너를 그 시험에서 건져주고 그 시험을 통하여 너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울고 불고 잠시 잠깐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원망하고 잠시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 탓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악한 마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을 당해도 범죄치 않는 사람, 시험을 당해도 범죄치 않는 사람, 약속을 붙들고 참아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참아야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버리고 채워야 합니다. 버리고 채워야 합니다.